2021년 5월 9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릴 적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하시고, 나이가 들어서는 귀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희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들의 어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돌볼 때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62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각 가정들 위에 역사해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 위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절정은 가정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만들어진 가정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1세기에 바울은 당시 새로운 로마라고 불리고 있던 에베소 도시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권면은 여기에서 끝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받아들인 복음은 자신을 위한 복음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가정을 위한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권면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나 한 사람을 위한 복음이 결코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그 복음은 가정을 위한 복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원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만, 아내에게만, 부모에게만,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들에게 권면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매우 독특한 명령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가정을 향한 주님의 명령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녀들에게 하는 이 명령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결코 순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의 많은 가정들은 돈이나 건강이 가정 행복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찬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찬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찬양을 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성령 충만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제일 먼저 찬양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서 찬양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9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에베소서 5장 19절을 읽습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을 할 때에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의 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태리의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는 성령 충만하여 시를 짓고 찬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찬송가 33장은 아시스의 성자라고 불려졌던 프란시스가 만든 찬양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고통의 순간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루터는 성령이 충만해져서 시를 짓고 찬송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렇게 찬양의 시를 짓고 찬송을 부르면서 그 엄청난 종교개혁을 완성하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의 신앙의 혁명을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와 그리고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정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시를 짓고 찬양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레가 만든 찬송이 6,000곡이 넘습니다.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 가운데에도 찰스 웨슬레가 짓고 만들었던 찬송이 여러 곡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이었던 페니 크로스비는 눈은 안 보이지만 마음의 눈이 열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가 만든 찬송이 8,000곡이 넘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고 애창하는 찬송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34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 그러한 가정은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 복음을 통해서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밀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으면 먼저 감사를 배워야 합니다. 감사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반대로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가 저절로 우리에게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이 나온다면 바로 우리에게서는 성령 충만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본문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항상,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하신 참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참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라고 믿으신다면 지금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에서이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이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는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화려한 삶을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밀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복종은 피차의 복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서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일방적으로 한쪽에게만 요구하는 복종이 아니라 피차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차의 복종도 성령 충만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피차에 복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남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할 때에 아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해서 부모 안에, 자녀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피차에 서로 복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피차 복종할 때에 비로소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며 그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복종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우리들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신비로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심으로 천국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새 찬송가 5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볼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다.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샘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격려, 위로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천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